오늘 말씀 제목은요, 12절에 있는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신비로 보자면은 과학과 신비가 합쳐진 그런 대단한 존재가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면은 우리의 눈은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1초에 받아들이는 그 정보 양이 그 컴퓨터의 용량으로 치면 1000GB입니다. 1000GB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000GB에 사진을 저장하면요, 몇만 장을 저장할 수 있고요. 논문을 집어넣으면은 아마 이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분량의 논문, 이 방에 한 10배에 가득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다 저장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그런 용량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1초에 그런 용량을 써버려요. 1초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뇌가 처리를 합니다. 굉장한 속도죠. 뇌가 1초에 처리하는 속도가 1TB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거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만한 분량을 1초에 이만한 분량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40에서 60비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만한 분량 중에 우리가 1초에 표현할 수 있는 이 정보 단위는 40에서 60비트인데 요것과 비교하면 이만한 분량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십니까? 예, 요것보다도 사실 더 작아요. 이것보다도 더 작은 것을 겨우 우리의 말,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스라가 보았죠? 에스겔이 혹은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 다니엘 이분들의 공통분모가 있죠. 뭘 보고 온 거예요. 어디서 뭘 보고 왔어요. 그치요? 저 하늘나라 갔다 오든지 좌우지간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보고 온 분량은 1초에 이만큼 분량인데 아마 이 데이터를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을 보고 왔죠. 근데 이분들이 기록해 놓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분량 중에 어느 정도 분량을 표현해 놨습니까? 말로 표현한 게 요거밖에 표현을 못 했어요. 자, 우리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만큼 보고 온,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보고 온 이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불과 요만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럼 요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의 분량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요만큼만 전부라고 알고, 전부라고 믿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극히 일부만 가지고 마치 나는 정통이야, 너는 이단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넌 틀렸어라고 싸우는 마치 바보들의 싸움 같은 그런 형국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거죠. 아이들이 본 것은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이 봐요. 1초에 1TB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애기들도.
애기들도 1초에 1TB를 받아들이는데 어른도 1초에 1TB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럼 어른들이 본 정보와 아이들이 본 정보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서로 불신과 싸움과 반목과 상처받음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아픔, 인간관계의 모든 아픔은 대화가 안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통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그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전쟁의 다툼의 근본은 오해인 거죠. 그런데 그 오해는 통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분량을 요만한 성경에 압축을 시켰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통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이 보고 온 어떤 세상하고 다니엘이 보고 온 어떤 세상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어떤 분하고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예수가 보고 오신 예수가 이미 살다 오셨잖아요. 예수가 보고 오신 그 세계하고 통해야 되는 거죠. 이 세계를 우리는 통칭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통해야 되는데 무엇을 매개로 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매개로 해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통하지 않게 되면 관계 단절이 시작되고 오해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다툼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쉽지요? 아주 간단하게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고 계십니까? 통하고 계세요?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거의 불통이었어요. 거의 불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통하지 못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에 이 배워왔던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면 20살만큼, 나이가 50이면 50이 된 만큼, 나이가 70이면 70이 된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려다가 보니까 이만큼 가진 인간이 요만큼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이게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쉽다. 너희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 통하는 이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낙타가 차라리 더 쉽게 들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낙타. 아니, 낙타가 어떻게 여기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낙타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면은 낙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만하게 되겠죠? 낙타는 요거 그냥 조금만 제거하면은 슉 들어가요. 이게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를 떠나가요.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때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렸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나를 살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군더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군더더기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한 노하우. 영어로 쓸까요? 우리 미국 분들 계시니까 노하우.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걸 가지고 떠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나서. 그런데 이 노하우들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나이에 맞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내가 버리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이걸 버리는 순간 나는 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 실제로 버리려고 봤더니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버리려고 했더니 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 성경의 이 모든 어려운 말들은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 통하는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어려운 구절들이. 그쵸? 이걸 뭐 어렵게 무슨 원어, 헬라어, 무슨 히브리어 써가지고 해봐야 지식만, 대가리만 더 커져. 이것만 더 쌓는 거예요. 원어 가지고 해봐야 이것만 점점 늘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커져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한테 물어봐. 네가 히브리어는 알아? 네가 헬라어는 아냐? 이러고 헬라어 문법 테스트, 히브리어 문법 테스트 할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엘로힘은 하나야, 나와 야훼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아주 건방진 인간들이죠. 점점 사이즈를 키워나가요. 이 땅에서 그 재미로 살아. 그냥 모든 에너지를 막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너무너무 신나게 막 인생을 살아가요. 모든 시간을 성경 공부 언제 하냐 막 이러면서, 야, 예배 가고 싶다 이러면 진짜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죠. 너 하나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자기의 군살만 자꾸 불리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서, 아세요? 헬스장에서 근육이 있다마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야쁜 근육을 좋아하는지, 늘씬하면서도 야쁜 근육이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암벽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이게 배가 나와서 바위에 붙으면 배가 이렇게 딱 나가지고 이게 안다. 옛날에 바위를 할 때는 야, 진짜 헬스장 근육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가늘게 잘게 쫙쫙 쪼개지는 그 근육들, 그 근육만 봐도 행복했어요. 헬스장에서 어떤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세상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 나옵니다.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면, 헬스장에 머리는 요만한데 손가락도 요만해, 팔뚝이 이만해, 가슴은 이따만하고 허리는 짤록해가지고 허벅지 이만하고, 이거 이런 거 보면은 또 꼭 이렇게 삼각 팬티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또 까만색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뻐 보여요? 하등에 쓸모 없어요. 그치요? 하등에 쓸모 없죠. 여기서 지식을 늘리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좁은 통로로 이제부터 기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요 통로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좀 개그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개그맨이어서, 자, 이제부터 요 통로로 들어가서, 자, 나에게로 온다. 자, 통로 포복 시작하면은 근육 때문에 못 들어가. 근육이 걸려. 근육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라내자니 자기 살이라서 죽을 것 같고, 다 잘라내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여기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자 잘라내면 살아요. 살려고 안 잘라내면 죽는다니까.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성경을 전할 때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전할 때 애로사항이,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도 광대해요.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인간에게 보여준 이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능가하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이게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이 갤럭시예요? 은하계예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갤럭시 이 은하계의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갤럭시가, 이런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성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다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는 그걸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사람으로 치면은 그 사도 요한이 받고, 바울이 3층 가서 받고, 다니엘이 받고, 또 에스겔이 가서 보고 오고, 심지어는 그 스가랴 선지자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천상회의를 보고 왔잖아요. 욥기서의 욥의 첫 장면이 그 천상회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온 사람들, 극히 일부만 보고 왔겠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관점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통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전해요. 이 모든 난입 구조들 다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면은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도덕 윤리를 쓰죠. 도덕 윤리를 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재산 팔고 뭐 그 모든 거 줄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1992년도인가 93년도가 다미 선교회 때 10월 28일 무슨 10월 29일인가 이제 헷갈린다. 예, 10월 27일인가요? 이제 하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때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흰 옷 입고 와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무거울 줄 알고 가벼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벼워지려고 가장 얇은 옷에 가장 가벼운 옷 입고 와요. 그리고 재산이나 재물들도 다 그 무거우니까 다 그냥 교회에다 헌납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드디어 그때 그 시가 가까우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기가 뛰어 하나님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무거워서 하나님 못 들어주실까봐 자기가 뛰어 이렇게 나 들다가 하나님이 씩 잡아가지고 천국으로 갈 줄 알고 휴거 될 줄 알고. 인간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하는 짓은 그 짓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통로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통로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한마디로 그냥 싹 축소가 돼가지고 요 통로로 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뭐죠? 최고의 비밀.
마음이죠, 마음. 마음만 통하면 돼요. 자, 우리말에 이 마음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을에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되게? 막 살죠, 막 살아. 근데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으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천국이 돼요. 맞죠? 아니,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껏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옥이 돼버린다니까요. 일단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가족이 밥을 못 먹고 살아. 아니,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의 또 본분과 신분,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마음껏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마음껏 게임이나 하고 있어. 하고 싶은 거 집에도 안 들어와 버리고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려.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껏 살아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해봤던 거 마음껏 하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마음이 이럴 때 이 마음은 오염이 됐어요. 뭐로 오염이 됐을까요? 생각.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생각대로 살아. 생각하는 만큼 살아봐. 요 말이 된 거예요. 진짜 우리말에 마음껏 살으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자,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젊은 시절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할 때,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며 내 젊은 날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씀하면은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청년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해요? 와, 마음껏 살으라고 마음에 보는 대로 마음껏 살아. 와, 신났네 하고 어떻게 살아?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자고요.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마음껏 살아 해놓고 심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심판당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면은 심판 없는 거죠. 자,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심판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끝냈잖아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지금 아버지도 아버지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심판을 안 당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면은 절대 심판당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구절이 이해가 됐죠? 우리가 비밀 중에 비밀은 이겁니다. 지식 많이 쌓는다?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한다? 그것들이 가짜예요. 잠깐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으나 그러나 햇빛이 강한 거로 그가 싹이 나오다 말고 햇빛에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 그러나 가시가 많은 거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슨 환경과 조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마음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그 마음이 성장하려고 보니까
이 돌짝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가시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많은 돌들과 가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 추구예요. 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럼 이 지식의 근본은 뭐죠? 지식은 딱 한마디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근본된 욕망의 표현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인류사 전체가 다 그렇게 진행됐어요. 자, 보실까요? 인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인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대표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아리안. 아리안은 어디서 왔죠? 야베 쪽이죠? 이 백인들, 야베 쪽. 이들이 인류를 지금 3,000년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3,000년 동안. 언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이어져서 이 세상을 그리스 로마로 1,500년을 지배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1,500년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통치의 모든 노하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누가 그것을 물려받았습니까? 백인들 게르만이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 물려받았죠. 프랑코가 물려받았죠.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들은 백인이야. 그냥 야벳이야. 야벳이 지금 3,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불과 100년 전까지 이 세상 불과 100년 전까지 지구를 이게 지구예요. 이렇게 그리죠. 요새 요게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대한민국, 호주 맞나요? 뭐 대충 이렇게 이 동그라미 하나 다 그리려고 보니까 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 지구에 백인이 지배하지 않았던 땅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있었죠. 일본하고 여기 조선 여기 빼놓고 전부 다 백인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100년 전까지 불과 100년 전까지 이 야벳들이 다 세팅하고 있었어요. 세팅해놨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야 드디어 우리는 야벳을 벗어났네? 아니에요. 요 일본이 야벳의 교육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이 야벳이 됐어요. 이들이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신부들 중에 최고의 그 엘리트 코스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가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는 무슨 코스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 최고의 비밀 조직 무슨 뭐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예수회 제수이시라고 그러죠. 이 예수회. 이 예수회에 들어가는 자격을 있잖아요. 놀랍게도 어디만 주냐면 이 동양에서는 일본에게 우선권위를 줘요. 한국은 이 예수에 들어갈 가입 자격을 안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일본은 아리안을 받아들였어. 아리안의 철학과 아리안의 그 모든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아리안처럼 살아요. 근데 한국은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회에서 한국인 신부들은 안 받습니다. 키우지도 않아요. 받아주긴 해요. 그러나 결코 예수의 핵심 멤버는 절대 안 키웁니다. 요새는 살짝 받아줘요. 너무 많이 이 한국의 카톨릭이 약해지니까 약해지는 것을 이 역으로 이제 힘 북돋아 주려고 살짝 받아줘요. 이 정도로 무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3,000년 동안 이들은 3,000년 동안 무엇을 가졌습니까? 통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3,000년 동안 로마 시대 때 통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 500년 전부터 이 전 지구를 통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치 노하우의 최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흑인, 아시아, 여기에 남미, 원주민, 북미, 인디안들 전부 다 순한 양처럼 돼버립니다. 복종 잘하는 개처럼 돼버립니다. 이원론만 들어가면
이혼론의 핵심은 뭐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야. 죽음은 천국 가. 그 대표적 이혼론이죠. 그리고 천국은 부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리고 죽도록 가난하게 만들고 죽도록 노동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가까워져 있는 줄 알고 그 다미선교의 휴거론자들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옷 한 벌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가난을 무슨 대단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잘 살면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이 고급지어지는 거 아죠. 고급스러워져요. 잘 살면 돈이 많으면. 처음에는 그림이나 미술이나 음악에, 그래서 유럽이 그림, 미술, 음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있잖아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지겨워져요. 그래서 무슨 취미를 갖는 줄 아세요? 기형품 모으는 거. 그리고 사람들 중에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귀족들 중에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어요. 기형아를 마치 애완견처럼 모아서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보유하고 많이 보유할수록 자기가 고급 취미를 가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리 3개 달린 사람들 역사적 자료 사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머리가 2개인 사람들,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아시아 사람들이나 흑인들의 노동력, 남미, 북미의 노동력 죽도록 뼈 빠지게 죽여가면서라도 돈을 모아서 그거 사들였어요. 나중에 그게 뭐 얼마나 생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영국의 부자들이, 아니 영국의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돈벌이가 되는 걸 알고 그 태어난 영아부터 시작해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이 가난한 집에서 사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기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팔다리 잘라내고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모든 척추나 이게 다 휘어가지고 완전 기형이 되게 만들어서 비싼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누구냐? 이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왜 그런 잔인한 짓이 가능했을까요? 흑인이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흑인의 피는 까만가? 해가지고 흑인의 이렇게 팔을 한번 잘라보잖아요. 백인 소녀가 노예주라고 자기가 서로 논쟁하다가 애들끼리 논쟁하다가 야 피가 까매 하얘 아니 빨개 해가지고 멀쩡한 산 사람 데려와서 팔 한번 잘라보자. 또 다른 노예시켜서 팔 잘리게 만들어요. 빨간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야매 족속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런 잔인한 짓이 가능하죠? 이혼론 회개하면 된다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그쵸? 아니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회개하면 우리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논리인지 아십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그 잘린 팔이 도로 붙어요? 그 아픔과 통증이 사라져요? 그 사람은 나는 회개할지 몰라도 강한 그 상대방들은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분리를 시켜서 그래요. 나와 너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잔인하게 온 지구를 다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통치했던 가장 최고의 전략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 들어가면 그들은 아주 충실한 개가 되고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군대가 먼저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요? 맛있는 거 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들에게 뭐 선진 문물이라고 갖다 줘요.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군대가 들어가죠. 군대가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선교사가 전해줬던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논리를 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구가 안 들어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구가 이 아리안들이 이혼론을 가진 이 집단이 이걸 합리화시키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네 문화와 문명을 안 바꾸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남미나 북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기네 문화적 자긍심이 높아가지고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안 바꾸면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인구의 남미, 북미의 원주민들의 95%는 다 살해당했어요. 1억 명 중에 9,500만 명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구가 10억이면은 9억 5천만 명은 다 죽임당했어요. 잔인하죠? 이건 호주 보면 알아요. 호주 애버리진은 그런 문명이 없어요. 호주 애버리진 아시죠? 애버리진. 세상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그 사람답지 않게 생긴 분들. 얼굴만 보면 막 코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마치 그 고릴라에 좀 가깝게 생기신 분들. 이분들은 문화 문명이 없었어요. 그냥 사막에서 땅에서 대규모의 문화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문화적 자긍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죽일 필요가 없었죠. 힘은 좋으니까 노동력으로 부려먹기 최고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문화와 문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간직한 그 문화와 문명을 찾아보니까 아주 소중한 이 오세아니아, 그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언어의 보고고요. 이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를 보니까 인류의 원형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집어넣고 다 망가뜨렸어. 다.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인데 캐나다의 신부 캐톨릭이 어떻게 캐나다 원주민들을 망가뜨렸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법에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원주민들은 5살만 되면 무조건 기숙사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랑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캐나다의 그 기숙학교는 대부분 다 종교 학교입니다. 카톨릭 학교거나 개신교 학교였어요. 근데 캐나다가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카톨릭 학교에 보내졌던 아이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뷰티풀 차일드입니다. 뷰티풀 차일드. 꼭 보세요. 뷰티풀 차일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스포트라이트. 이 영화 2개, 스포트라이트하고 이 뷰티풀 차일드하고. 이 뷰티풀 차일드에서는 그 아이들을 거기다 보내놓고 신부와 수녀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신부와 수녀들이 혹은 목사들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미국의 그 서부 영화를 보면서 백인이 인디안들을 죽일 때 같이 환호를 해. 와, 잘 죽인다, 잘 죽인다. 자기네들이 인디안인데, 자기네들이 원주민인데 와, 잘 죽인다, 잘 죽인다 이러고 자기네들이 마치 백인인 것처럼, 백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정신과 몸을 망가뜨려 가는지, 그 종교인들이 망가뜨려 가는지 그 영화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행부터 여러 가지의 폭행,
강력한 이 서구가 세상을 지배했던 방식은 그거잖아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거. 마키아벨리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이 이원론이 얼마나 무섭게 변형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가능했던 게 이원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신부님 그거 죄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한 교구의 신부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년들을 성폭행해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신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와서 강간당하고 와가지고 엄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신부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아이를 오히려 나무랬어요. 신부님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런데 진짜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부모들이 발설을 하지 못했어요. 너만 조용하면 돼.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당수가 정신병자거나 상당수가 범죄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무려 30년 동안 수백 명을 강간을 했어요. 그 한 교구에서만. 스포트라이트. 이것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혼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혼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지은 죄는 회개하고 거룩한 천국으로만 올라가면 돼요.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냥 천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데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무슨 자격 요건 다 필요 없어.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은 죄만 없어지고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우리는 가벼워져 가지고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죄를 아무리 씻어내도 안 씻겨져. 말씀 그대로 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될 것이오. 이걸 아무리 해도 안 씻겨지는 거야. 안 씻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일하빌론. 신일하빌론이 뭐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신과 나라는 존재가 신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혼론이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일하빌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론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론론이고 이게 통합이야 라고 이야기를. 어렵나요? 지금 이런 얘기가? 쉽죠? 예, 제가 지금 이 40비트, 60비트 되는 이 말을 가지고 전하려니까 이 너무너무 지금 한계 상황이 많아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신일하빌론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영주주의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영주주의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들여다보면은 잘 보세요. 반지하 제왕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 마이 갓. 왜냐면 그들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 영화 맞지. 그쵸? 그들 시각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신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서구의 신화를 다 보면은 아니 서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신이 돼. 인간도 신이 되고 신도 인간이 돼. 서로 호환이 돼요. 호환이 돼.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 아리안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자기도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다 그래. 자기도 신이야. 아리안의 원형은 있잖아요. 신일하빌론입니다. 신일하. 그래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논리를 펴요.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죠.
왜냐면 이 땅에서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절대 안 맞죠. 이건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 이러한 나가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죠? 50년? 60년? 20년? 10년? 5년?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녔을수록 무엇에 쩌들어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원론적인 신학에서 쩌들어 있고 이원론이 변형시킨 이론론인 이상한 이론론 신일합일론에 싹 변형이 되어 있어요. 요게 쩌들어 버린 거죠. 단임만큼. 이 단임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기름 짜는 게 앞잡기에 넣고 이렇게 짜내야 돼. 다 이거 다 짜내야 해서 요 통로로 이렇게 싹 지나갈 수 있게 해야죠.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 이원론이 어디 있으며 이 신일합일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신분이 무슨 신이 되는 그런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든 말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포함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한때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원론이 변형시킨 이론론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신일합일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심플하죠? 너무 간단하죠? 여길 통과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성경에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문, 들어가기 불가능한 문 이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마음 하나로 다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제 히브리서를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12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연약한 무릎이어서 일어나다 말고 푹 쓰러지고 일어나다 말고 쓰러지고 세상 살아가다 말고 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많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무릎을 가진 나 자신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해서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신일합일론으로 해서 우리를 가상한 신으로 놔야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피곤한 손 붙잡고 연약한 무릎을 잡아주시면서 일어나 아들아 함께 가자.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기 어디 복잡한 게 어디 있습니까? 듣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이제 우리 연약한 무릎이니 제대로 걷질 못한단 말이에요. 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다리는 왜 저 다리를 절게 돼요? 연약한 무릎이었으니까, 피곤한 손을 가졌으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까? 이 다리는 피곤한 무릎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 아닙니까? 그 고등길 아닙니까? 이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등길.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은 있잖아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한마디로 뭐가 되죠? 바보, 비용신, 왕따가 돼요. 뭐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숨기고 생각으로 살아가야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난 30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이원론의 시스템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분리를 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 표현하면 이원론의 시스템은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승승장구 성공하는 거죠.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보이는 문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난 3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말이 없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피부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에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딱 손만 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어. 이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있으면은 이게 뇌파로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우리가 요새는 이거 되잖아요. 휴대폰과 휴대폰끼리 이렇게 켜놓고 퉁 치면은 데이터가 가잖아요. 아니면 옆에다 놔둬도 이렇게 데이터가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있었던 데이터가 저 사람에게 말로 전하지 않고 그냥 이게 있는 게 통째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건너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그래요. 야, 그 시대가 오면은 진짜 긍정과 부정이 확 열리는 거죠. 생각이 끊임없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야, 생각의 속도가 이제는 뭐 빛의 몇만 배 속도로 이제는 40비트, 60비트로 전하는 게 아니라 1초에 1테라바이트씩 건너가요. 우리의 생각이. 그럼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겠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사실은. 긍정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난 사람은 마음이 통째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 생각이 맞아. 분명해. 그게 진리야. 그게 확실한 진리야라고 해주는 확고한 지지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확실하게 인정해줘요. 믿는 만큼 우리의 생각은 확고해져요. 맞죠?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까? 이제까지 이원론에서 배웠던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게 되려면 놀랍게도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믿음을 다 깨트려야 돼. 누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시죠.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행복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행복한, 내가 가졌던 그 믿음만큼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 이루어졌던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 눈치 보고 손 드는 거죠. 저는 제가 고백할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와 통했을 때,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빨리 세상 떠나고 싶어.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을 선택할래, 아버지를 선택할래. 근데 저는 놀랍게도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었고 세상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선택하는 순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육신의 목숨. 그때가 22살이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 살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저는 그 경험 외에는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목표는 이루었죠. 목사 됐죠. 시인 됐죠. 자녀도 낳아봤죠. 가정을 이뤘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해봤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다 이루었어.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은 아니었어요. 그런 소소한 거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다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런 거 이루고 만들고 다 성취할수록 속에 공허함만이 남는 거 아십니까? 공허해요. 외로워요. 아직도 외로워요. 외로움을 안 외로운 척하고 사는 거죠. 안 외로운 척, 외롭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있잖아요. 생각으로 살면 살수록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 살면은 이 삶은 있잖아요. 지옥이 돼요. 그런데 생각 내려지고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누가 나의 마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일이 떼잖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간 우리는 양이라니까요. 아니, 늑대 무리 속에 들어가는 양, 미친 양이죠. 아니, 들어가는 순간 잡아먹히는데 미친 양 아니에요. 아니, 늑대가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사는데 거기에 나 홀로 이렇게 엄매 양 하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 이빨도 풀만 뜯어먹어가지고 사람 이빨처럼 이렇게, 이게 송곳니도 없어. 발톱도 이렇게 긁어도 안 아파. 온몸은 또 고기 덩어리야. 얼마나 먹기 좋아. 주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린 양이라니까요. 이 세상 지식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이 다 내려진 마음만 가진 그 사람을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이 들어와서 살아요. 누가 뜯어먹습니까? 생각 가진 인간들이 뜯어먹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죽도록 경험했어요. 진짜 이빨 없는 양이 참 늑대한테 물어 뜯기는 장면을 우린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지옥을 살아가죠. 근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려니. 그래,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분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날 뜯어먹고 나를 그냥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뜯어먹히고 넘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뜯어먹히고 죽어.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또 살아났어. 와, 우리 좀비도 아닌데 살아났어. 좀비는 지정신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더 멀쩡한 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부활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뜯겨 죽었어. 삶의 현장에서 또 물어뜯겨 죽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살아났어. 죽음을 이긴 권세.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야. 이들이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쑥 들어오면 온 우주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주를 품은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절대 못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라. 연단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연단 받은 자들이 12절에 이어져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부활이에요. 부활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나 반복을 해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되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권세. 죽음도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내몰으셨어요. 왜?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또 살아나는 걸 또 체험하고 또 살아나는 걸 또 체험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오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연단으로 죽고 연약한 무릎으로 죽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말이 13절에 그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곧은 길이라는 길이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곧은 길로 만들어라. 누가 지금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길을? 예수의 길, 우리의 길. 우리의 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랑 우리랑 그냥 쌤 동일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는, 에서가 그 후에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요. 버림받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을 왜 팔았어요? 마음 때문에 팔았어요? 생각 때문에 팔았어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끝.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최후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제 10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면 그들이 누구죠? 우리를 징계한 그들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요걸 대칭을 시켜놨어요.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을 대칭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줬어요. 징계는 동시에 누가 줘요? 하나님도 주고 생각도 주고, 생각을 가진 자들이 주고,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줘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유익함,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주는 징계는 뭐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이 뭐였어요? 생각대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인류사를 발전시킨다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는 그 수많은 악행들, 거기에 틀거리에 집어넣고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면서, 그렇게 네가 살아야 인류사에 이바지하고 인류사의 영웅이 되고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해버려요. 우리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름석자 남기기 위해서, 이름석자 지구상에 실컷 남겨봐야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끝납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해야죠. 그렇죠?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제 주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곧게 만들었다. 너희가 당하는 그 징계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에, 늑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진 양과 같은 너희들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든 길을 준비해놨다. 이게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